새벽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벽의 사명 선포하십시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외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본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문,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준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물어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무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며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에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같이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함께요.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제5권사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드렸습니다. 제5권사회가 어떤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사순절이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참 좋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시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하나님의 치유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2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한번 달아봤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또 우리의 노하우만 가지고 인생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솔로몬도 이 사실을 깨닫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 가정이 올바로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 사업이 은혜 가운데서 계속 번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 참 많이 가르치는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기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것을 너무 통탄히 여겨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이렇게 구해요. 하나님이여,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래요. 자기가 섬기는 왕, 자기 위에 있는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통로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길이,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요.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입게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보디발이라고 하는 대권력자 밑에 무수히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모든 종들을 통치할 수 있는, 관리하고 일을 맡기고 그 전체 종들을 이끌 수 있는 가정총무로 보디발이 임명을 하죠. 그래서 가정총무를 하면서 그 젊은 그 요셉이 리더십이라는 것을 처음 습득을 해요. 사람들을 어떻게 부리고, 어떻게 일을 맡기고, 어떻게 책임을 추궁하고, 어떻게 맡겨진 그 큰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터득하게 합니다. 그 터득한 횟수가 몇 년이냐? 9년이에요. 9년 동안을 그 보디발의 집에서 계속 그것을 실습을 통해서 리더십을 배우게 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휘하고 일하게 하고 감독하고 이끄는 이 리더십을 배우게 하죠. 또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또 요셉을 감옥 속에 쳐넣으시죠. 그리고 간수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간수장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감옥 안의 모든 일들을 다 책임 맡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맡는다, 어느 위치에서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누가 임명을 하든지 간에 책임을 맡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을 스스로 혼자서 다 꾸미고 계획하고 모든 걸 다 이끌어가요. 그럴 때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의 최측근의 신하들,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왕의 최측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제국의 최고 권력자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제2의 권력의 제2인자예요. 왕이 마시는 술을 책임 맡았다. 이거는 왕의 정말 전적인 절대적인 신임을 받지 않으면 누가 자기의 마시고 먹는 거를 믿지 못할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인데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는데. 그래 가장 신뢰하는 이 최측근 정치가들이라는 얘기죠. 최고의 정치가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욕구, 그들의 심리,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죠. 그들을 책임지는 감옥의 일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훈련시켜요. 그 사람을 이끄시고 그릇을 크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를 감옥에서 2년 동안 그렇게 하게 하시고 딱 때가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최후로 기적을 통해서 왕에게, 이집트 왕에게, 애굽의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요. 그 꿈을 해석하는데 요셉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은혜의 통로로 알고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건 간에 그 만남을 사소하게 여기거나 우연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방법,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운 만남, 이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변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 경험했던 이 만남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모세는 이 만남의 복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것, 노예 생활할 때 히브리인들이 막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애굽 왕 바로가 이제 히브리 사람, 히브리 여자가 낳는 모든 아들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런데 모세의 부모 믿음으로 목숨 걸고 모세를 지켰죠. 3개월 동안 지킵니다.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그 믿음의 부모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여튼 나일강 하숫가에 떠내려 보내는데 바로의 딸의 공주가 오게 해요.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왕궁에 목욕탕이 없어서 나일강에 그냥 흐르는 강물에, 그 노천인데 거기에 목욕하러 나왔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 바로의 공주 여기서 발견돼요. 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상자를 여니 아기가 울더라 그래요. 가만히 있다가 상자를 여는 순간에 아기가 울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죠. 결국은 바로의 공주와 만남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요. 왕궁 정치를 40년 동안을 거기서 배웁니다. 왕궁 정치를 배워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노예들 200만 명, 이건 한 나라거든요. 도시국가인데 한 나라를 이끌고 갈 때 리더십이 없으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이 모든 사람을 키우고 그릇을 키우고 그 사람의 역량을 키우고 자질을 키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만남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만남, 아주 중요한 만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남입니다. 자기 장인 이드로의 만남. 모세가 이제 젊었을 때 40살 때 애굽 사람을 한 사람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다니죠. 도망갈 때 의지할 데 없을 때 그 힘든 그 시기에 이드로를 만나요. 생애 절박한 위기 속에서 모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딸을 결혼시켜주고, 그래서 이 모세에게 정말 귀한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이게 이드로였지요. 오늘 본문은 그 이드로가 자기 사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드로가 이제 자기 사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수백만 명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이 얘기를 소문으로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지내면서 모세 자기 사위가 최고 지도자로 일하는 것을 가만히 보다가 그 모세에게 아주 치명적인, 저래서는 안 되는데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드로가 이렇게 봤던 건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모세 스타일은 모든 일을 자기가 혼자 다 해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직성이 풀려요. 남에게 일을 맡기면 남들이 맡기면 그냥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마음에 안 차요. 성이 안 차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있죠. 그건 성격이 아니라 리더십의 그릇이에요. 지금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남에게 일을 맡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라고 흔히 말할 수 있는데, 내가 해야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완벽주의적인 성격이에요. 이래서는 이 200만 명,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죽어라고 하는데 문제는 계속 생기는 거예요. 혼자 일을 다 해결하려다가 보니까 이제 모세가 탈진하는 그 순간까지 가게 돼요. 결국 이드로는 생각을 합니다. 내 사위가 이렇게 일하다가는 나중에 사명을 완수하기도 전에 지쳐서 죽겠다. 그럼 내 딸 과부가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조언을 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드로는 불신자였어요. 이드로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 민족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이게 불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주 귀한 만남의 축복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신자들과의 만남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면 아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 성경에는 불신자들의 만남, 불신자들과의 만남, 요셉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지금 이드로, 모세도 그래요. 아주 귀한 조언을 해요. 근데 이 리더십, 현대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 조직해야 된다는 거, 이게 위임의 기술이거든요. 적절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권한, 책임 맡겨요. 이게 중간 지도자를 임명한다고 흔히 말하는데,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요. 그래서 선택, 훈련, 위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집사를 임명하죠. 아니면 안수 집사를 뽑죠. 아니면 장로를 뽑죠. 그리고 꼭 세우기 전에 훈련 과정을 총회해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위임을 하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 현대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한을 위임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모든 이런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고 그리고 임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운 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입니다. 18절,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 절씩 19절부터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20절이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래요. 보세요. 백성들에게 우선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부장, 천부장, 500부장, 100부장 그 규모에 따라서 중간 리더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훈련시키고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신실하고 책임감 있고 그들 가운데 선발을 하는 거죠. 이드로가 이런 정말 현대 리더십에 있어서 핵심되는 이런 것을 배우죠. 그리고 이제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시행한 결과 뭐냐?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모세의 지도력은 또 확고하게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서야 비로소 나라 같은 그런 조직체를 조금씩 만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이도로가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이라고요. 가족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사람들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흔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라든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잊어버려요. 자꾸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서 있는 자리, 지금 내가 일하는 회사,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지금 함께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 함께 지금 봉사하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 늘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귀한 사람들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맨 남의 얘기만 해. 우리 교회에서 다니면서도 맨 어떤 교회는 어떻고 남의 교회 그냥 이야기만 해.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내 친구들 사이, 내 가까운 사람들, 내가 함께 봉사하는 사람 이 속에 있는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도 않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가운데 자꾸 만남의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게 가장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곳,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십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사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나만 장군이 치유의 기적을 체험했던 게 왜 그래요? 나만 장군의 집안에서 일하는 히브리 소녀, 하녀에 의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받죠. 그리고 문둥병이 고침받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 가장 최고의 만남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았고 모든 죄가 용서됐고 의인이라고 칭함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제1의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커다란 제1의 축복. 그 다음에 제2의 축복이 뭐냐? 바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람과의 만남, 이 최고의 만남을 이미 경험했 우리는 이 사람과의 만남, 제2의 만남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특별히 부모로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의 생애 속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만남의 복,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좋은 영적 지도자, 좋은 교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그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주시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만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생각하시고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10분 이상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나는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높아 사랑할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하시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라 하였다. 우리의 심령 듬뿍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성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먼저 하늘의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이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고의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축복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사업들 또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창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축복, 주님과의 만남의 복을 받았는데 또 늘 날마다 주님 만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만남의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선교 헌금 드리고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현금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기를 힘쓰는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 바랍니다.